영광의 왕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은 우리 왕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왕들에게도 왕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시저, 진시황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더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왕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 하늘까지 닿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그의 권세에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이룬 권세에 취해서 스스로를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셨고 그는 7년이라고 추정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 기간을 짐승처럼 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지각, 언더스탠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경험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그때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세 가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찬양, 칭송, 공경은 왕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바벨론 주변에 있던 모든 왕들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이런 단어들을 항상 들어왔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라도 그 단어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오직 세상의 왕들의 왕이었던 자신에게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느부갓네살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의 왕이라고 자부하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입으로 유일하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이 마치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 단어들의 참 주인이 따로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단어들의 참 주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의 정성을 다해서 그를 가장 낮춰서 다른 존재를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경험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왕은 그가 가진 권세로 인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모두 자신의 큰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해 보니 자신들의 권세는 감히 하나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의 권세는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권세였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인간적인 권세를 훨씬 뛰어넘는 권세, 한계를 모르는 권세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의 망을 받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셨고 그 일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왕의 직분을 주기도 하시고 사람을 왕의 지위에서 끌어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상처 없이 생존하는 것과 다니엘이 구출된 이후에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을 다리오 왕은 보았습니다. 사자들도 순종하는 권세는 이 땅의 어떤 왕에게도 없는 권세이며 다리오 왕 자신도 그런 권세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사자의 입을 막을 권세가 있으심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한 또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중부지방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줍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으로 볼 때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또 죄가 없으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는 과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고의로 짓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누구의 죄가 가장 클까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프게 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짓는 죄 때문에 주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뺨을 맞으시고 우리가 천연덕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겪게 한 첫째 주인공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은 사실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아프시게 한 것을 되새기는 날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저 무감각하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과 나의 음란함이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이 되었고 나의 분노와 내가 가진 중독이 예수님을 때리는 채찍이 되었는데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아프시게 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사순절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를 할 것인데 이 시대에 그런 성도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목사들도 그저 매년 반복되는 절기라고 치부하며 지나가는데 성도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아프게 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사순절을 지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찌른 창이 된 것을 슬퍼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나의 교만이 예수님의 손에 박힌 녹슬고 붉은 못이 되었다는 것을 아파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순절에 금식을 합니다. 사순절이니까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으로는 절대 금식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조한 자신의 죄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식으로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몸에 병이 있거나 약하신 분, 연로하신 분들은 음식을 꼭 잘 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음식을 끊는 금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금식을 해보십시오. 한국 드라마 금식, 인터넷 게임 금식, 소셜미디어 금식 추천합니다. 또 자신이 즐기는 취미 금식,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특정 음식이나 음료를 사순절 동안 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디어나 음식을 금하는 당신의 아주 작은 고통을 통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게임이나 취미를 금하는 당신의 작은 절제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당신이 울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한 몫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책임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빌라도를 위시한 로마 군대일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죄인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권한은 오직 로마 법정에만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몰라서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몫을 했지만 로마 군대는 무지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분을 직접 십자가에 망치질을 해서 못 박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분명히 큰 죄가 있습니다. 그도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장인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너무나도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최후의 심판 때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그의 온 영혼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예수님의 판결을 들을 것입니다. 무지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그의 죄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결코 유대인들의 죄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남부 유대 지방에 살면서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고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에 적힌 유대계 교리를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로 선언하지만 탈무드는 예수님을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큰 죄가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박한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교회가 사도행전을 외우지만 침례교회는 사도행전을 외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가장 큰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죄보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사도신경은 그것을 외우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빌라도보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만약 사도신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쓰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론 가장 큰 죄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마귀들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 죄의 길로 인도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사망의 길로 인도했고 그 결과 온 인류가 죄에 사로잡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들의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죄와 마귀의 세력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로 우리가 거부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며 우리의 어두움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 드러나고 우리는 생명과 사망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증명되었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본디오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매년 6월절에 유대인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3번이나 거듭해서 말했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거늘. 로마 법원에서 재판장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3번 선언했습니다. 빌라도만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은 이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빌라도의 아내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빌라도와 그의 아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서 대역죄인 예수님을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빌라도와 그의 아내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그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으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쉽게 죽였던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알려졌고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외쳐대는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무죄하다고 선언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무죄하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다음 절에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미칠 듯이 날뛰는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재판장 빌라도가 피고인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을까요? 그는 그의 판결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이 그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을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광대한 땅에 비하면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던 땅은 아주 작은 땅에 불과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무서워하는 것은 단 한 사람,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의 눈밖에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살려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살려주면, 예수를 살려주면
우리가 당신을 카이사라에게 고발할 것이요 당신은 반역자를 살려준 죄로 총독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당신의 아내와 함께 죄인이 될 것이요.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우리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듯 죄 속으로 우리 자신을 들이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모르는 척 유혹에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형제를 살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있는 책에서 자신이 고의로 지은 죄를 발견하고 통곡하며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자신의 고의로 지은 죄의 목록에서 보고 영원한 절망과 함께 예수님의 선고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고의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도 빌라도와 함께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은 장식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도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신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더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주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고의로 짓는 죄를 회개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를 다시는 절대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귀의 유혹을 대적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고의로 짓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승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